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생활이 붙으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통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헌신이 충만하고 순종이 충만하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줌으로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도와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고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고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고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삶에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 가운데에, 어떤 성도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성도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를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성경을 통해서 떠올리는 갈릴리 호수.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기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티베리아 바다, 호수지만 너무 크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도 가끔씩은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은 약 한 300m 정도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가 이제 골짜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불어오고 북쪽에서 또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옆에서 보니까 바람이 중간에서 만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바람이 충돌하게 되니까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었으면 이런 거죠. 미친 바람. 바람이 미쳤어요. 바람이 미쳤길래 망정이지 여러분이 미치면 큰일 나잖아요. 광인이 안 되고 광풍에 미친 바람. 이 미친 바람이 언제 생기냐면 보통 해가 저물 때에 그리고 밤 시간에 평균적으로 많이 불어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쉬기 위하여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고날까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잠시 주무십니다. 그 평화롭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입니다.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면 조금은 대비를 하겠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휴양지 천국이 하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와이 천국이라는 그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났는데 약 100여 명 이상이 지금 그 산불에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더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지난 폭우로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오후에 신림동이죠. 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 여성이 또 삶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너무너무 국민들에게는 우울하고 힘든 소식들이 많은 거죠. 그것뿐입니까? 각 가정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누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블랙홀처럼 그 가정의 평화를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먹구름이 다 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내 삶에 먹구름이 확 껴버린 겁니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잖게 말씀했을까요? 톡톡톡.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아니, 광풍이 불고 배에 지금 물이 찼는데도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이해할 만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옆에서 초상이 나도 내가 지금 감기 몸살로 아프면은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감정이 섞였는데?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을 자고 계시다니요. 저는 감정이 섞였을 것 같아요.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살면서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성도가 자기 자랑을 일삼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고 나는 기쁘다고 하고 그 눈치 없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함께 사역하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아니 우리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코를 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잠이나 자고 계시고, 예수님이니까 망정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한 대 줘박으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죠. 야 임마 빨리 일어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뭐 하고 있어? 노를 젓든지 배 차고 있는 물을 퍼내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크게 하셨을까? 작게 하셨을까? 크게 하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한 메시지가, 한 단어가 죽을 가운데서도 살리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이 잔잔하여 졌더라.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피조세계의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대기, 공기가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도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광풍을 향하여 지금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꾸짖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만 꾸짖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향해서만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있지요. 그 사랑해 주면은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하지만은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 알아듣기 때문에 그 싫은 소리하고 꾸짖고 그러면은 숨잖아요. 피해잖아요. 바람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바람이 무슨 생명이 있는 무슨 동물입니까? 그 공기에 하나인데, 그런데 또 꾸짖어요. 이 말씀을 듣고 비바람이 불 때 또 밖에 나가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해도 안 할 거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거죠. 이것이 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지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광풍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자,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후에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광풍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있는 것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순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광풍이 분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광풍이 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풍이 먹구름이 내 삶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광풍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배에 물이 차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같아.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 아, 목사님을 보면,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아, 저분하고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나는 아니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군대 간 아들 둔 엄마들은 아들들이 항상 하나님이 훈련장에서도 함께하고 뭐든지 함께하고,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군대 간 아들뿐만 아니라,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외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먹구름이 없습니까? 왜 광풍이 없습니까? 먹구름과 광풍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집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평안했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위로 누님이 계십니다. 장권사님이신데요, 아들도 장가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한 2주 전인가요?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동생 목사, 나 암이래. 이제 손주도 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왜 나냐고. 누구나 그럴 거예요. 평안한 산 가운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몰려오고 폐에 물이 차고 얼마나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님, 왜냐고 묻지 마시고 그 질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식구가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어찌되었든 배 안에 있던 주님을 찾았잖아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자고 있는 척을 했는지도 모르지.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아니하고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당에 나오느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넘어갈 리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주님은 안 무섭습니까? 주님은 무섭지 않을 수 있지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탔더라고 하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아, 배에 지금 물이 타는데 배에 물이 차는구나. 지금 도 닦고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우 힘들어, 뭐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까요? 그 주님 몰라서 무서워하느냐고 지금 물으신 걸까요? 아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여기서 믿음이 왜 나온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죽을 것 같지? 그 먹구름이 너희들의 삶을 지금 다 빼앗아 버렸지? 중요한 것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과 이 배에 함께 있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에 빠져 만약에 익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창조주니까 혼자 수영해서 나오실까요?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사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9명이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누구예요? 빌립, 안드레. 이 5명은 적어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광풍 정도는 많이 겪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때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순풍이 일어나는 삶을 살 때는 내 멋대로 살면 됩니다. 학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흘러가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갈릴리에 대한 지식, 어부로서의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마치 내가 열심히 바르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내 차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면 이건 몇 마디 하겠습니까? 그러고 쾅. 그런 교통사고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한번 쓰러져 봤더니 그러더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내 생각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느낌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자신들만 죽습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로마 병정들이 죽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도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익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죽는 것 아니다. 너희들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절대시화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그것을 절대시화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환경, 느껴지는 것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납니다. 75세 연세가 들었는데 뭘 또 이사를 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토를 달지 않아요. 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라고 하면은 왜요는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떠나요? 100세 때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우리 하나님 짱이고 최고 아닙니까? 아니, 주지나 말 것을 줬다 뺏는 것은 뭐예요? 예배 후에 우리 에제리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줬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뺏었어. 마음 변했어. 예, 평생 교회 안에서 이제 원수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만도 여러분들이 못 믿는 표정인데 제가 한번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탁 드세요.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요. 안 되겠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도 그렇거늘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가 아들을 바치라고요? 왜요? 하나님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마음 상해요? 대답이 없어요, 이분은. 더 웃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잡는 게 무슨 기쁜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요? 좀 늦게 일어나야지. 그건 게을러야지. 내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감기 몸살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제가 회복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핑계를 대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경사가 났다고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번제를 쓸 나무까지 딱 챙겨서 싣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가자? 아니,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보입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느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그 복의 비결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에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꼭 예배당에 가야 예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세우시고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나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지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판단하지 않아요? 옆 사람 보세요. 계속 신뢰할 만하게 생겼는지. 아닐걸? 예, 신뢰를 했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도.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스스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닐걸요. 예?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작심 3일이 끝나고 3일이 지나고 못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지키지 못하고, 옆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예? 부지런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칙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정의롭고 내가 항상 공의로우면 나를 예배하시오. 드라마에 무슨 어떤 여인이 그럴 때 나를 추앙해요. 추앙할 거 없어요. 나를 어떻게 추앙해요? 항상 공의롭지 못하고 항상 정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욕심이 있고. 나는 추앙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내가 서면 실패해요. 우리가 서는 믿음은, 믿음의 반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반석 같은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매 주일날 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귀가 즐겁기 위해서? 내 눈이 즐겁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코미디언 아닙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저는 광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설교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전달하는데 온 힘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목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기분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고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다가 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델품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겸손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둬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스승이 지금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그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후에 그 외로움에 그 두려움에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 산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저 산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산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 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시라고도 하고 성전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진리,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분명히 함께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는 주님의 감각이 그렇게 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선시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주님의 생각이 먼저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도 무엇이 은혜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최고봉,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다. 우리가 삐지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부 사이에도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좋다고 하라도 삐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설 것이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오늘 또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최고의 은혜는 시작 주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주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당연히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당연히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 채 호들갑 떨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그 속에는 교묘히 불평이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풍도 있지만 광풍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풍을 만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이 주일에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